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에 올라오니까 낯선 분들도 계시고 그 사이에 조금 이렇게 인원이 좀 바뀌어서 반갑기도 하고 또 늘 보이시던 분들이 안 보이시는데 물어보니까 미사 때는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1시에 미사로 시작할까 해야 되나 그런 건의를 할까 하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미사 때 맞춰서 오신다고 하니까. 사실 오늘 제가 화면을 이렇게 뭔가 동영상이 있거나 뭔가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갑자기 부탁을 받아서 원래 하시던 신부님이 다른 스케줄 때문에 제가 대신 넘겨받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에는 정말 이해하실 수 있도록 딱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마음으로만 제 얘기를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적을 것도 없고 그냥 묵상하고 눈을 감으시면서 천천히 제 얘기를 그냥 흐름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9월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은 9월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짤막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2개의 방이 있다 라는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는 아랫방, 하나는 윗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랫방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자아가 활동하는 방이 아랫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성 또는 천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랫방입니다. 이 방은 편안하고 나의 색깔에 맞추어져 있는 방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내 이 방이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왜? 내가 꾸미고 내가 만들어 놓은 방이니까. 나의 천성, 나의 본성이 묻어나는 방이니까. 구석구석 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의 손길이 거친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곳에 있을 때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것이 아랫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의 아랫방의 거주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 방이니까, 내 아랫방이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웃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주지 않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남에게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는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라고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랫방에서는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말씀을 드린 윗방입니다. 윗방은 성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으로 우리가 타고난 자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천성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주시는 자아, 그리스도로부터 그 에너지를 얻는 방, 이것을 저는 윗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윗방에 사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윗방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방법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성서를 잘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면에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고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용 설명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용 설명서. 우리는 어떤 기기를 갖고는 어떤 냉장고를 봤든 전자레인지를 봤든 자동차를 봤든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매뉴얼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읽어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주 그 매뉴얼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입니다. 한번 무슨 어떤 제품을, 이런 제품을 받으면요, 핸드폰이든지 뭐를 받으면 저는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서대로 한번 다 작동을 해봐야 제 성이 풀립니다. 한번 딱 하고 나면 어떤 다른 새로운 것이 와도 전혀 두려움 없이 그냥 대충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사용 설명서,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뉴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말씀을 드리지만 하느님, 인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인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하느님의 설명서이고, 고가품일수록, 굉장히 비싼 물건일수록 매뉴얼의 두께가 아주 두껍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사는 10,000원짜리 매뉴얼하고 비싼 자동차의 매뉴얼의 두께가 다르잖아요. 고가품일수록 그 매뉴얼의 두께는 다양하고 두껍습니다. 인간은 DNA라고 하는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라고 하는 복잡하고 귀한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선. 따라서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바로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함께 사는 저 사람을 내가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라고 말하면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 백신부가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이 뭔지 모르겠어,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들면 성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의 사용 설명서, 그 사람에 관련된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윗방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서를 묵상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어머니의 꿈이 내 아들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모니카 성녀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 아들이 엉망으로 저렇게 성당 안 나와도, 그러던 나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뭔가 하느님을 찾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는 매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둠의 세계에서 놀다가 생명과 빛이 충만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온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냈던 과거를 비추어 보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나이다. 내 안에 님이 계시거늘 나는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의 아리따운 피조물 속으로 더러운 몸을 쑤셔 넣었사오니 님은 나와 같이 계시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아니 있었나이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조차 없을 것들이 이 몸을 붙들고 님에게서 멀리 했나이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아우구스티노스 성인은 고백했고,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윗방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 윗방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타고난 자아가 자라는 천성의 본성의 방이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세우신 우리의 타고난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자라는 그것을 윗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 개의 방 사이에 항상 갈등하고 혼란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좀 어려운데,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글 쓰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글이 연극으로 나오기도 하고 영화로도 나오게 하고 굉장히 한때 유명한, 굉장히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수도원 탐방을 했습니다. 수도원을 기행하면서 수사님들을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수도원에 갔더니 수사님이 얼굴이 초췌한 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합니다. 수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직도 요즘도 악마하고 싸우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수사님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이미 악마하고 싸우면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다시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얼굴이 초췌하고 얼굴이 이렇게 안 돼 보여요? 라고 물었더니 저는 지금 하느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느님하고 싸운다고요? 아니 하느님하고 감히 싸워서 이길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수사님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니요. 하느님에게 지려고 싸우는데 하느님에게 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이기려고 싸우기는 하지만 하느님하고 지려고 싸워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두 개의 방 사이에서 윗방과 아랫방에 살면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윗방에 사는 모습보다 아랫방에 살면서 하느님을 이기려고 하니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하느님과 지려고 싸우는 그 수사님의 싸움,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아랫방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즐거움과 슬픔을 아랫방에서 동시에 느낍니다. 우리는 거기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또는 그러는 동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허둥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차원에서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랫방에 사는 우리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계획, 내가 쌓아놓은 성공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끊임없이 그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랫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그런 면에 친화하려 좋게 지내려고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속이면서 가끔 내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피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글이 재밌어서 한번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이요, 어느 날 자신의 교회를 방문한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당신의 딸 아이가 수영장에 빠져 죽은 얘기를 글로 쓴 글입니다. 이 목사 부부는 자기의 교회에 찾아온 다른 부부와 함께 주일 예배를 다 끝나고 오후 일과가 끝난 다음에 늦은 점심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한 이 사람을 존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냐? 한 번 말을 하면 도대체 그만둘 생각을 안 하는 무지하게 자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해요. 한 번 말을 하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요한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의 말을 끊고 그만하자고 해야 하는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의 도리로서 그러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에 그냥 끊임없이 들어줍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부하가 치밀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좀 왜 듣고 있지? 그런데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부하가 치밀어왔던 나의 그 모습에 스스로 반성하고 속으로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표현은 못하고
화를 낸 것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계속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얘기를 듣는 순간에 3살 박이 딸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3살짜리의 딸 아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나니까 계속 딸 아이가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말을 하니까 그냥 거부는 못하고 듣지만 머릿속엔 이 딸 아이가 어디 있지라고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 일 없겠지. 그런데 이 목사님의 부인은, 사모님은 아니겠다 싶어서 당신이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아이를 찾으러 가는데, 이때 아이는 어디 있었냐? 목사님의 저택에 조그만 풀장이 있었는데 아이가 난간에 붙잡고 풀장에 떨어져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붙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사모님은,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를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다 잘 안전하게 데리고 왔고요. 이 목사님의 3살 박이 딸 아이는 수영장에서 빠진 채 발견된 겁니다. 그 아이가 발견되었을 때는 수영장 난간을 붙잡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었던 거고요. 여기서 한번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그 목사님이 요한을 대접한 것이나 요한의 대화를 싫으면서도 끝까지 들어준 것, 그것은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태도일까?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끊어야 되는 것이 더 옳았던 것일까?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 부부가 친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고 목사님이 제안을 했을 때에는 이 목사님은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글을 씁니다. 내가 훌륭한 목사, 훌륭한 사모, 괜찮은 목사 노릇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끊임없이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자매님, 형제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 이제 충분해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휴, 저 싸가지 없는 신부. 어떻게 신부가 저래? 내가 말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신자인 내가 말을 한데 신부가 어떻게 내 말을 못하게 하지? 라고 생각을 안 할까? 늘 그것을 의식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끊임없이 얘기를 들어줄 때가 솔직히 있어요. 고백성사 보면 뻔한 내용인데 그냥 그 얘기를 됐어요,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면, 성사 보러 왔는데 신부가 그만하라고 말하면 혼나니까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답은 뻔한데 예 알겠어요, 예 가세요 소리는 못하고 그냥 네. 왜? 괜찮은 신부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나름 쓸만한, 그래도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신부는 참 사람이 참 괜찮어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거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나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남들과 좋은 관계를 갈망하지만 반대로 그들을 의식해서 내 자신의 진실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야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윗방보다는 아랫방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랫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잘 팔리던 책이 있었죠. 자기개발 도서라고. 당신은 너는 그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개발, 한동안 시중에서 잘 팔렸던 책이 자기개발 도서입니다. 너는 그걸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책들. 성공한 전문가의 입에서 나오던, 얼마 전에 쇠고랑찬 아주 주식에 대박 젊은 친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식을 많이 번다. 그래서 한동안 그것이 상당한 메시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사기쳤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우리는 솔깃하고 오히려 그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책이나 강사들이 더 인기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랫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들으니까.
성공한 전문가 입에서 나오던 메시지이든 신부가 또는 수사가 전하는 메시지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기쁘게 받아 먹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오랫동안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성서 안에서도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아랫방에 살던 모습이 성경 속에도 나옵니다. 일단 요셉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은 11번째고 12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벤야민이에요. 구약성서에.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해요. 이때 10형제들은 저 싸가지 없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저것이 없어지면 내가 사랑받을 것 같으니까 형제들이 들에 나갈 때 그 요셉을 죽이자고 공모하잖아요. 구덩이에 파놓지만 그 중에 형제 하나가 죽이지는 말아라. 그냥 그래도 이집트의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죽이지는 말자라고 제안을 하고 결국에는 요셉이 이집트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가서 나중에 재상까지 하는 겁니다. 수상까지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파라오의 꿈도 해몽해주고 잘 나가는 겁니다. 이때 나중에 온 나라가 기근이 드는데 이집트에서만큼은 기근이 들지 않아요. 왜? 요셉이 수상으로 있는 동안 잘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미 세상 사람들이 이집트에 와서 곡식을 사러 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죠. 야, 요셉이, 야, 거기 가면 이집트에 가면 곡식을 준다니까 돈을 가지고 가서 좀 곡식 좀 사와. 베냐민은 놔두고, 맨 막내는 베냐민이 너무 어리니까 놔두고 10형제가 같이 가서 이집트에 가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걸 모르고 사람들은 얘기하다가 계속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네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직 살아계십니까? 막내는 누굽니까? 베냐민입니까? 막내는 잘 살아있습니까? 예. 그러면 너네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 라고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숙이고 형제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면서 돈도 자기들이 살려고 했었던 돈도 그대로 다 주고 원하는 곡식도 다 주고 그래서 요셉은 다 그들을 살려보내잖아요.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갔더니 이집트의 그 수상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래 이 아버지 얘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거기에 볼모로 잡혀있는 그 형제를 못 보낸다니까 그 볼모로 잡혀있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니 아버지 어떡할까요? 야곱은 난리 나죠. 막내인데 얘가 없어지면 나는 죽는데 그나마 베냐민의 형인 요셉도 나는 이미 잃어버려서 죽겠는데 얘마저 잊어버리면 야곱은 살 이유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형제들이 설득을 해서 결국에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데리고 갑니다. 요셉은 혼자 뻔히 알지만 형제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 돌려보내고 요셉의 잔을 베냐민 자루 속에 집어넣고 자기의 하인을 시켜서 이 야곱의 10형제들과 돌아가는 길목에 붙잡아 놓고 배낭을 줘서 하는데 베냐민의 자루 속 안에 요셉의 잔이 나오니까 너는 도둑놈이지라고 요 베냐민을 다시 끌고 가려고 할 때 여기서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제가 대신 있어줄게요. 베냐민 얘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돌아가실 거예요. 오직 이 아이가 희망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 아이의 형인 요셉도 죽었는데 그나마 이 베냐민마저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모로 남아있을 테니 베냐민은 살려두시고 제발 우리 형제들을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부탁합니다라고 사정을 해요. 이때 요셉이 본인의 신분을 밝히는 거죠. 유다의 이 청이 있기 전까지는 요셉은 아랫방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 산전수전 겪었던 그 고통들이 형제들을 보는 순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이것들을 복수를 해야 하나. 계속 아랫방에 거주하면서 있었던 그의 모습이 유다가 그 한마디에 본인이 이제는 아랫방에서 뛰쳐나오고 윗방으로 건너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서 안에서도 이처럼 아랫방에 살던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예를 들면 12제자는 아랫방에 안 살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주님 때문에 살았겠어요? 아니에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아랫방에 살았던 인간의 본성에 충실해서 예수님을 살았던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들을 중심으로 품에 안고 살면서 그들이 나중에 윗방에 사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서 결국에 12제자로서 순교를 당하고 정말로 윗방의 거주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과 같이 또는 12제자와 같이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 나에게서도 그런 악취가 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랫방의 삶의 터전에서 사는 다른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신자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수도자가 저럴 수 있어?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더 심할 때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인간처럼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제로서 사실 제가 살아왔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제로서 살았던 저의 마음속에 품어왔던 것들, 음욕, 미워함, 살인, 시기, 질투, 제가 품어왔던 이 마음속의 감정들을 다 꺼내 보이면 사람들은 저를 사제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윗방을 주목하는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꼴 보기 싫은 후배신 분이나 아는 미운 선배신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요, 틀림없이. 차를 타고 가면 저 가다가 차 빵꾸가 났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저거 어떻게 오늘 가다가 차 빵꾸나 좀 났으면 좋겠다. 며칠 안 봤으면 좋겠다. 어디 멀리 좀 안 가나? 하고 바랐던 그 마음에서 악취가 풍겨나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아랫방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아랫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를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그런 아랫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아랫방의 모습을 갖고 있고 악취가 나도 그런 것처럼 저 사람도 저렇구나 라고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가 나의 아랫방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어 놓을 수 있는 그 분위기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런 면에 첫 번째 가족이기도 해야 하고요. 가족 안에서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누구에게 드러낼 수 있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걸 드러내지 못하면 사회 어느 조직에 나가서도 어떤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악취가 나는 아랫방에 대한 개념을 다시 찾고 그 아랫방에 대한 그 모습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속에 있는 방을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저건 거부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방을 멀리하고 미워하게 되고요. 결국 그 방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윗방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랫방에는 몇 가지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의 욕구, 지배의 욕구, 정의를 욕구,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 시간에 이런 욕구들에 대해서는 서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냥 중요한 거 하나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악취가 나는 내 아랫방의 그 모습, 남에게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그대로 내가 나를 먼저 받아들여야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 저놈이 뭐래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그것이 바로 윗방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할 얘기 많지만 다음 시간에 오늘 정리하는 거하고 다음 시간에 이 시간에는 윗방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